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번에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안건이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교회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단의 이름을 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매이기보다는 더 넓게 열려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순복음 하면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뜨거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지만, 이제는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빼는 우리 교단의 순복음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순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오히려 피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은 제 앞에서 요즘 누가 순복음교회 다닙니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붙으면 오히려 교회를 아예 그냥 방문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조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해만 저희 교단의 북미 총회에 순복음교회 5교회가 올해만 5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순복음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이름을 바꾸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에 임시 공동회의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고, 이름이 바꾸는 것을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을 공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그 이름을 이제 투표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단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순복음을 좋아하고 또 순복음에서 자라왔고 성령운동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에 맞게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들을 위탁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 욥기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입을 열게 되는데, 그 대화를 잘 읽어보면 다 자신들이 옳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들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이 듣다가 화가 나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욥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때 이제 엘리후가, 이 친구들과의 변론이 다 끝나고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하늘을 욥에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 그래서 엘리후는 조금 더 넓은 생각을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자신은 온전한 자라고 하면서 욥을 아예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나만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깊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재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가다놉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언어는 울음이고 탄식이고 아픔입니다. 고난당하는데 논리적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울 뿐이고 그냥 탄식할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고난받는 욥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합니다. 고난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욥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욥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프레임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욥은 사실 재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는 칭찬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엘리후는 아무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에서 이 엘리후의 변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마무리되고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엘리후의 변론이 하나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 친구들과 이 대화를 했던 겁니다. 엘리후도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죄에 대한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성품을 빚고 약점을 보완하는 훌륭한 훈육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또는 성공적인 사람을 만드시려고 자식 10명을 죽였다. 이거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가치가 있는데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모든 고난에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정결한 신앙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의 저자는 고난을 창조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고난받는 존재이고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의 삶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고난 받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상 삶이 지속되는 한 고난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이카에 다니던 학생에게 들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준비하느라 입시 미술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입시 미술학원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미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는 그 시간 내에 해내지 못하면 이 매를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때려도 좋다 이 허락서를 다 받아놓고 아이들을 이제 못하게 되면은 때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빠른 시간에 그림 그리도록 하고 그 시간 내에 다 못하면 이제 매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학생에게 그러면 참 힘들었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서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고 그림 그리는 기술을 터득해서 마이카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창조해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으로만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루하루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박영선 목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항복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헌신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성공한 기독교, 승리한 기독교, 전하고 받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내내 고난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주었지만 그 이후에도 고난은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를 떠난 선교팀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세했겠습니까?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해야 하는데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박해 가운데 분명히 괴로워해야 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안에는 기쁨과 성령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이들의 박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이 루스드라로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돌팔매질을 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니까 우상으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은 분노하게 됐고 바울을 돌로 치게 된 것입니다. 삶에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이득에 욕심을 내며 화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 복음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통 사람의 일은 장애물이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선교로 부름을 받았는데 고난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뭔가 좀 형통하고 착착착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면서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교회가 아직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태산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무슨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옥에 갇히게 하나? 옥에서 건져내 주지도 못하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권력 하나 이기지 못해서 바울을 감옥에서 끌어내지 못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으로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을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갔다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좀 전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바울을 측인히 여기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그런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바울 혼자 할 때보다 5배나 더 많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고난에서 꺼내주지 않으시고 그 상태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고난이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냐고 말을 할 텐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은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던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하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다음날 더베로 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온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 가운데 잠잠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잠잠했습니다. 오해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도 잠잠했습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베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배 타고 그곳으로 가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한번 둘러서 며칠 쉬다가 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너무너무나도 험난한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풍토병과 돌에 맞아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편한 길로 가도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고 다시 돌아간다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야 합니다. 마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산맥에는 강도들도 많은데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이야기가 지역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식이 끊긴 바울이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와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바울을 보고는 다시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 번역.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바울이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박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장로들을 택해서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맡긴 겁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바울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유지되려면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교회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만 그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것처럼 장로도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교회 모든 성도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창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위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갈 수 있는데 그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욥 까닭을 묻다의 저자인 김기현 목사는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고난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속에 물든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못지않은 세상,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고 표를 세우고 교회되도록 노력했는데 다가온 것은 고난뿐이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사례비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책을 번역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 책 쓰는 목사가 되고 책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학교, 설교쓰기 학교, 청소년 인문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외에도 책을 쓰는 일에 매진하고 수년 전부터는 소년 재판을 받고 6개월 쉼터 처분을 받은 위기 청소년들과 희망의 인문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신난다, 즐겁다, 감사하다, 뿌듯하다. 너무 좋은 말 같더라고요. 신난다, 즐겁다, 감사하다, 뿌듯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전의 언덕 위 정상에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쓰디쓴 고난이 있었기에 변화된 지금의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은혜였고 고난은 창조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나를 파괴하고 고난은 나를 창조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탁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인데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팔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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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신비롭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신비롭고 아버지 은혜로운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아버지 마음 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 정금과 같이 정결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모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버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비로운 일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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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신실한 믿음 아버지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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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비롭고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질병보다 크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병 중에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와 위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게 될지어다. 심장과 근육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강건한 육체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팔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